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제 거룩한 자로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을 위하여 담대히 말하였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가 하늘까지 이르리니까.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우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적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졸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된 사람 곧 우리 중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시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례를 받으니 이 날의 신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이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단 한 번의 설교로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끝에 보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숫자적으로 한 번의 설교가 3,000명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 끝까지 일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직 무엇만을 위해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요. 자,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결국에는 권능을 받게 하는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배움을 얻었지만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안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간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서 권능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권능이 나오기까지
그 능력이 나오기까지 기도하라. 자, 이 기도를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죠. 그 와중에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감동이 돼서 자기들 안에 사라진 이 사도의 반열에 있는 한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이 딱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로부터 이 불 같은 것이 내려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 곧 외국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당사자들이었어요. 자, 한 번도 이런 체험을 못 해봤겠죠. 자기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언어 체계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른이 돼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언어가 완성되기 가장 좋은 나이가 7세 이전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언어 체계가 이게 금방금방 이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웬만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외국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제 우리가 이제 나눴던 말씀 속에 그들이 난곳방언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이 사람은 원래 외국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게 배워서 안다 그래도 그 나이와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들 자신도 놀라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 놀라서 수많은 이들이 이 기도하는 장소 근처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자, 그랬을 때 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자, 이 시점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가 되어지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마음이 들릴 때입니다. 자, 이게 듣고 싶은 상태가 되는 것.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듣고 싶은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의 이 방언으로 하는 이 기도와 그 말들을 듣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너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도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보다 위대한 이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목격자인데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음을 목격했다. 그럼 자기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도 막바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설득력을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하는 기적. 이게 바로 각 나라의 방언의 역사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려면 그들 모두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한 번도 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물며 죽은 자를 살렸어도 이게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흩어져 나갈 만한 방언을 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방법도 내가 정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결과도 내가 원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야. 자, 이런 기대와 혹은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가장 큰 놀라운 응답은 바로 제자들 스스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귀가 열렸어요. 자,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와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은요, 울리는 괭가리 같은 소리밖에 안 됩니다. 자, 거칠은 사람들에게는 반항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설득해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자,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가 없는 메시지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권능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의 말에는요, 지금 뭐 대단하게 탁월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말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이 자기들 안에 들렸어요. 그때 그들이 어찌하면 좋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사실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대화했을 때 수천 명이 변화되고 그들이 말씀에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하물며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많은 이들 중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전하면 변론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의심하기도 하고, 자, 이것이 자기의 경험이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따랐지만 또 적대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의 이 한 번의 설교에는 어떤 적대자들도 반응 없이 오직 그날에는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그건 자기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방언의 사건 이후에 또 회심의 사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믿음의 확신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함께 봅니다. 동시에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게 동시에 외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옛날 베드로나 지금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똑같은데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다른 것이에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는 건물도 똑같고 안에 있는 사람도 같아요. 그런데 권능이 임하면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셔야 돼요. 옛신앙도 버리고 옛습관도 버리고 옛날의 기도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하는 방식의 기도 태도를 갖고 하면 안 돼요. 자, 내가 30분 기도합니다. 자, 장소를 갖다가 30분 기도해갖고 A, B 장소를 옮겨요. 뭐 밑장 빼기라고 뭐 여기서 빼갖고 저기다 메꿔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30분을 기도하면 1시간을 늘려야 되고 1시간을 기도하면 2시간을 만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반응할 존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보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요, 이미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들이 뭐 기도해갖고 부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40일 주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뭐 신앙이 그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그들이 전하는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해서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건요,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수준 기도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내 삶의 문제와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낙심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를 돌이키고 혹은 변화시키고 회심을 시키는 능력은 나 정도의 지금의 기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분량은 넘지 않으면서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갖다가 그냥 수용해버리기 시작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안 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데까지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되는 건 뭐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인데 다른 모든 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뭐 공부도 노력하면 되고 사업도 노력하면 되고 뭐 돈도 노력하면 벌고. 그런데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상태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환경이 바로 이 120명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방언이 결국 그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뚫어내지 못하면, 자, 이 기도가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뚫어내야 됩니다. 교회마다 그 기도의 한계가 있어요. 교회들도요, 다 교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목사도 기도의 한계가 있고, 장로도 기도의 한계가 있고, 하물며 어린아이 하나까지 기도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전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리고 그냥 동의가 되는가에 대한 것만 드러내는 이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그냥 그 시간은 수면 시간이에요. 자,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말씀을 못 드러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영적인 귀조차도 부모들이 열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당까지 와갖고 앉아있는데 아이의 귀를 열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가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들을 수 없는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뭐 이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영적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도요, 결국에는 살리는 교회가 있고 머무는 교회가 있고 죽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머무는 교회는 뭐냐면 그냥 자기 수준의 믿음은 머무러져요. 근데 다음 세대의 다음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눈 뜨고 있으면 듣는 줄 알고 귀가 열렸으면 은혜 받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많은 이들이 이 오순절의 기도까지 이르지 않고 나가 복음을 전했다면 끊임없이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뭐 이렇게 체험했다. 근데 뭐 반항하고 거부하고 몇 차례만 그렇게 되면 위축될 거예요. 근데 첫 사건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된 겁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도요, 처음에 초반기 때 성공 못하면 그러면 절대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요, 개척에서 3년 안에 완전히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때 안 되면 못 넘어가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그때 안 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목회자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거기서 한계가 오거든요. 그럼 그 한계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한계의 변화를, 그것을 내 역량과 기도의 변화로 꿈꾸는 게 아니라 장소의 변화로 꿈꿉니다. 자, 근데 장소 바뀐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랬죠. 30분 기도하던 거 장소 바꾸면 소용없다고. 시간 바꿔갖고 뭐 오전 오후로 바뀌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달라지고 믿음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충분히 너희들이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근데 언제 임했습니까?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임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을 갖고 언제까지라도 기도할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때가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40일을 하는 기간 동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성령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의 분량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흥이라는 건요, 그냥 외치는 구호예요. 그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뭐 구호를 안 붙여갖고 안 되겠어요? 네. 우리가 바닥부터 위에까지 계단에 붙여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뭐 어떻게든 교회 부흥시켜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제가 이게 그 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나서요, 계단마다 전도 구호를 붙였어요. 프랭카드 붙이고 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 없느냐? 자기들 믿음은 있어요. 인생의 믿음이. 자기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낼 만한 그런 자기 분량을 키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역량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게 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뭐 새벽기도 뭐 오늘 때는 5명에서 10명 정도 하는데요, 최소한 여기서 2배, 3배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부흥의 역사의 물꼬는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갖다가 이 40일을 작정하는 동안 이제는 새벽 기도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나 열심히 믿고 내 신앙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뭐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습니다. 뭐 그렇게 살다 죽어도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경험이 증언이 되길 원하시는 거고 이 증언이 권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배를 인도하고요, 집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속에서 물론 목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이 저희 몫입니다. 자, 근데 교회는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 영적인 파워가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는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교회와 이걸 모르는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교회들은요, 들어가 보면 믿음의 교회는 어린아이 하나들까지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 안에는 이 오순절과 같은 기도를 경험한 이들, 그리고 그런 권능을 경험한 이들의 기도와 능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런 이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들에게 그런 기도를 시켰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지금 모두가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이게 세계교회의 지도자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어떻게 시키는지 첫 시작의 장면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간절히 하셔서 이 기도가 내 안에서 확증된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알아서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무슨 뭐 전도 대상자를 갖다가 내 아는 사람 몇 명 데려가다 놓고 말씀 전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 한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알아서 들어줬어요. 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은 권세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바꾸셔야 되고 크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가고 있던 모든 기도에 대한 옛습관과 신앙에 대한 고백에 대한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기도 가장 꼴찌하는 사람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가기를 원하면서 뭔가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역사는 성경 어느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이 땅에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타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조금 내 가족이 변화되는 거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럼 마귀는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 시간도 줄이고 옛날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그거 한 5번 반복하면요 그냥 포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다리라는 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기도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의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뭐냐면 기도를 내려놓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기도를 내려놓고 기다립니까? 그래서 교회가 불신앙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안 일어나고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럼 나타나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자꾸 인정하고 나중엔요 그걸 서로가 그 원인을 찾아요. 어디 찾습니까? 사람에게 찾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로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부흥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줄여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0명 500명이나 부활을 목격했지만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그 기간 동안 다 기도를 할 수 없는, 기도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나머지만 본능을 받았고 그들이 2000년의 역사를 바꾸는 첫 시작을 알리는 권능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이 2시간, 1시간이 2시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교인들의 기도의 수준이 딱 2배만 늘어나면 교회는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2배가 많아지면 교회는 2배가 되게 돼 있어요.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는 중직들은요, 그 권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없고 뭐 인도자 속해서 가면요 친교 집단밖에 못 만듭니다. 절대 그 말에 권세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절대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못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해도 여러분 세상 나가면 권능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으면서 이게 무슨 교과서 읽어주듯이 하는 그런 능력으로는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40일의 우리의 삶이 기도의 능력을 바꾸고 권세를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믿음 안에 그렇게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확신 있는 것에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그들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40일의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난 주인공에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을 열 때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달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도 이전까지의 사도가 아닌 달라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벽으로 밤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각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들, 특별히 인도자 속장들, 하나님 각 부장들, 하나님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입술과 고백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릴 만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호로 외치는 부흥을 선언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에 생명이 살려지는 능력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는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리며 여러가지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이 새벽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